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전하리요. 그를 내게 데려다 주소서.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울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기에 그에게 남녀노소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이런 증거를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붙여 주시니 말머리 대고 구멍이 주시니 내가 내게 물으니 아이의 아이에게로 나와 증거하신 자와 증거하시니. 귀신이 소리치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타는 것으로 내 기도는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독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연히 중앙일보에서 인터넷 기사로 가나 공인 잔치에 대해서 선거를 보았습니다. 백성호라는 기자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를 방문했는데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슬람 사원의 녹다란 모스크 사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가나에 기독교인과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겨우 그는 몇 분이나 헤맨 끝에 가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나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어린 잔치가 열렸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째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잘 아는 안식일이 지난 후 사흘째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화요일에 치르는 결혼식을 두 배의 형, 즉 더블루라고 부르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화요일에 결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가공된 일이며 자연을 거스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흐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적보다 이것을 주는 메시지에 더 마음을 꿀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현 시대에는 논쟁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어? 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귀신을 쫓는 이야기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 세계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세계와 다른 하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육신을 위한 삶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며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또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이 땅의 가치관을 따르며 삶을 새기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육신은 쇠약해지고 지난날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부패와 악이 존재하고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삶을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 속에서 몸부림쳐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러한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죠. 그냥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이 있고 힘든 사람 그게 전부라면 누구든 악착같이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 사탄의 유혹으로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결과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세상 끝없는 불행과 부패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배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있고 이들이 돈과 권력과 많은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파이팅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끝에는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적 세력들과 거기에 속한 인간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 아버지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의 두 가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은 인간을 파괴하는 자하고 해를 가하는 자입니다. 요즘 가끔 드라마를 보면 착한 귀신들이 나와요. 귀신들도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드라마일 뿐이고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7절 18절 보면 여기에 나오는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으로 이 귀신은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사잡혀서 그때 정신 못 차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몸이 경련이 나고 그런 것도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귀신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것처럼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을 봅니다. 예?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질 수 있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저건 악마가 하는 짓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저거는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야. 저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둘째는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시험 들게 하고 파멸에 맞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 사탄이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귀신에 시달려 왔다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잘하지만 이 부분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것들을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우주의 통치자시며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능력, 명예, 돈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9절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종종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도 강조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설명할 때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이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에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그 시험들이 올 때에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지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의 그냥 형식적인 기도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귀신이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사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그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고친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수도 없이 보았고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네?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기도 충만해서 시험에서 이겼지만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딴 생각으로 마음이 들 때 컴퓨터에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 분명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가졌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처음 보면 사람들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자만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 충만해서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시험에 이겼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잠자고 있다든지 죽어 있다든지 방황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든지 세상에 매여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요,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경성해서 기도해야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리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세상과 뭔가 다른,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걸 느껴야 그게 영적인 삶이 있는지 알지 않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세상 사람처럼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살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베나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군중에 둘러싸인 채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축출을 하려고 데려왔지만 이것은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우리 아이를 고쳐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왔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분명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치는데 너희들은 왜 못 고치는가?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는 거냐? 예수님을 믿어도 별 수 없네? 너희들은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 아버지도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할 수 있으면 뭐 어떻게 고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시험 들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인터넷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신문에 나오고 늘 뭔가 교회에 대한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텀이 보이면 여지없이 평가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껴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시험되고 어려울 때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파괴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예수님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오니 20절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았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고 발버둥 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바로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이 소리치며 변명을 일으킨 후에 아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박멸하고 인간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다 심판을 받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세상에 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in your mind,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예?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딴만 보고 딴 생각하고 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진심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늘 기도함을 통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부셔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을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잠 잠자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방황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니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 하나님 이기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 이기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되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을 끝까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아버지 승리하시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사탄의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가정이 더욱더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적은 숫자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대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